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인대까지 강의를 했던 지덕성 영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놓는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덕성 이거는 원래 이것도 차크라인데 이제 여기 선도 쪽에는 차크라는 이제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말을 만들겠습니다. 그냥 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오음이 이 뜻은 아닌데, 이제 뒤에 와서 오음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오음이 어떤 뜻이 아닌데,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십진법이 이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10개가 차면 10개의 묶음이 하나가 올라가요. 윗단위로. 그리고 또 다시 10개의 묶으면 윗단에서 2로 올라가서 20이 돼요. 그게 또 이제 이러면 이제 10, 100 이렇게 넘어가듯이 모든 게 그 그룹이 십진법적인 이제 그룹의 개념입니다. 현재 십진법을 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 저희 쪽에서는 이게 십진법을 쓰기 전에 정확히 따지자면 뭐 십진법, 오진법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한 묶음.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니까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숫자의 십진법과 그 외에 다른 진법이 되는데 뭐 30진법에 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 이제 원력 그거에 따라 30진법을 쓰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십진법을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오진법. 왜? 인간의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손가락은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나? 이렇게 5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게 1, 2, 3, 4, 5.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한 그룹이에요. 오진법은. 그러면 이쪽 손가락을 하나를 접어요. 그러면 이게 1. 그럼 다시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 이게 다시 이제 이쪽에서 또 1, 2, 3, 4, 5가 사이클이 한번 여기 그룹이 한번 차면 이게 위로 이제 하나 올라가서 2. 또 한 번 차면 여기 그룹이 차서 여기서 3. 또 한 번 그룹이 차면 이 그룹에서 4. 또 한 번 이게 차면 여기가 5. 이렇게 되죠. 그럼 한 손가락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보통 십진법은 10가락 빼고 한 손가락은 다음 숫자가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오진법은 한 손가락하고 한 손가락 5가락 그룹을 하면 5 곱하기 5면 25라는 숫자까지가 돼요. 근데 25라는 숫자가 20이라는 옳은 숫자로 뭘 해. 근데 현대인들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25라는 이상은 수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족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구 인구가 뭐 70억 되고 우리 대한민국 뭐 인구만 해도 뭐 지금 5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5지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작은 시족 단위는 보통 30명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이 손가락 오지법을 55, 25면 20으로 거의 차졌고 어지간한 모든 식량이나 보통 이제 식량 관련 아니면 우리가 무슨 가축 같은 거 그러면 가축의 숫자 어지간해서는 25라는 숫자를 안 넘어요. 우리 한 가족이 25명이 넘는 경우가 없잖아요. 25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라고 다 생각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25라는 숫자로 예전에는 어지간한 거는 다 그 25라는 숫자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렇게 그냥 5 곱하기 5 해가지고 오진법적으로 해가지고 저기 두 자릿수 해가지고 5 곱하기 5 20 현대 시진법 관점으로 25라는 숫자를 써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저기 화폐 단위도 뭐 기본이 뭐 밥 한 끼 먹어도 10,000원이니까 10,000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 관점에서 이게 많이 안 맞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5 곱하기 5 오진법의 두 자릿수만 해도 어지간한 계산은 다 됐어요. 그래서 오진법적인 개념을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냥 한 묶음을 5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묶음이 5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 그 익숙한 숫자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엔 그 차크라는 게 없었고 이제 온몸의 기운을 이제 저기 5가지로 이제 이거를 갖다 크게 이제 저기 이게 보면 우리의 몸에 활성화되는 에너지 통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게 마치 현대인들 관점에서는 이게 지구예요. 지구를 주위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요. 잠깐만. 이렇게 자기장이 흘러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저기 현대인들이라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다 아시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 몸도 이와 같아요. 우리 몸을 이게 이제 지금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네, 북극에서 이제 저 자기장이 나와서 남극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시죠?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백회, 여기 정수리 백회 부분이 북극, 우리의 최고 이제 저기 여성으로 따지면 질구 부분, 회음 부분이 남극. 이제 이건 내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이 어떠나요? 이 바깥으로 흐른 거지 안쪽으로 에너지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북극에서 나왔으면 남극으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어디론가 또 그게 순환 통로가 있을 거예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지구에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핵이 있고 이제 이게 멘탈이 뭐 그 멘틀이라고 하나요? 이게 하여튼 지금 현대인들 그렇게 하죠. 그 층마다 그런 게 있죠. 마치 그와 같아요. 그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뚫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만 뚫느냐? 이게 전반적으로 다 흘러가요. 이렇게. 중앙으로 이제 이게 중앙이 정통로고 주변으로도 이렇게 흘러가요. 지구들도 다. 그래가지고 2차원적인 이제 자기장 에너지가 지구가 이게 이제 흘러요. 순환이 된다고 해야죠. 정확히 되면 흐르는 것보다. 흐르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간다는 개념이고, 정확히 되면 순환이에요. 위에서 이제 북극에다 순환하고 다시 순환했다가 또 위에서 북극에서 남극으로 들어가고 백회에서 호임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쭉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뭐 꼭 가운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현대 과학 이거는 아직 못 박힌 거 있죠. 이제 이게 다 밑에 이제 기맥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기맥을 통해서 다 이게 흘러가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이제 광범위하고 마치 지구의 자기장이 흐르듯이 우리의 몸도 이렇게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몸에 꼭 우리 가운데 있는 차크라를 통해서만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기운을 해서 이 차크라 기점으로 해서도 이렇게 하고 여러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큰 통로는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큰 순환 사이클은 이렇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모든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다 흐릅니다. 생명전자라고 하죠. 어디서 어느 저기 방사는 이름을 잘 붙였어요. 생명전자.
전자적 이게 우리가 보면 전기기는 어떤 전자가 이게 흐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전기라는 게 개념도 제가 거기까지 깊이 공부를 안 해서 비유해서 설명하게 되면 제가 좀 잘못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전기적인 개념하고 똑같아요. 전기적인 건 2차원적인 에너지의 흐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전자, 우리가 기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죠. 이게 길은 3차원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게 사리가 걸려. 근데 요거는 저기 뭐냐, 자기장은 나침반 같이 이렇게 2차원적인 기계 장비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게 3차원적인 것까지 얘네들이 기계 장비가 측정을 못해요. 왜? 2차원이 3차원 쉽게 간섭을 못해요. 측정도 못하고. 근데 3차원은 2차원을 쉽게 간섭을 해요. 자, 우리 일단 몸은 다 3차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 생명 작용하는 것 자체가 3차원입니다. 근데 생명 작용하는 데서 생명의 기운을 자체가 모든 건 다 3차원으로 봅니다. 그럼 생명의 기운이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고 잘 살게 되지, 생명의 기운이 끊어지면 그러면 생명작용, 죽게 되죠. 생명작용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최고 큰 거점을 만약에 지구로 따지자면 가운데로 흐르다면 여기 제가 덕으로 많이 했죠. 그리고 9차크라에서는 제가 초록 차크라로 했고요. 제일 1, 2, 3, 4, 5 중에서 제일 중간 숫자가 3이잖아요. 그래서 덕, 초의식, 이게 마치 지구의 핵과 같습니다. 그냥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핵이라는 게 아니라 마치 원리는, 우주의 원리가 다 비슷해요. 우리 지구 자체가 우주의 한 축소판이고요. 우리 태양계 자체가 우주의 한 축소판이고요. 우리의 몸 자체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의식적을 제가 여기는 이제 덕밭이 지구로 따지면 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기 들어가는 부인 회음부, 에너지가 이제 저기 자기장이 이제 남극으로 들어가듯이 이제 생명 에너지, 기운이 동양에서는 생명 에너지, 생명의 기운, 생명 전자, 뭐 표현하는 그건 뭐 여러 종교 단체나 여기서 틀립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이거를 여기 어디에서는 그걸 구루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인도 쪽에선가 구루가 이게 스승이란 뜻인데 이게 이 스승이 이게 자기장 안을 갖다가 생명 에너지의 자기장 안을 다 여기를 구루라고 해요. 어디는 인도 쪽에서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기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항상 저기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왜냐면 그 예수님의 저기 활성화된 저기 아주 맑고 강한 이게 자기장 기운의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공명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법으로 해서 들었고 이 자기장으로 하면서 이게 몸 대 몸으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기운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선도 같은 경우에는 제자를 많이 안 뒀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스승이 뿜어내는 자기장의 공간적인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깨달은 스승이 있으면 그러면 선도 쪽에서는 보통 기본이 2명이고 많이 둬야 3명, 진짜 많이 둬야 5명까지밖에 안 둬요. 그 이상 두질 않아요, 제자를. 이게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 명한테 이렇게 한꺼번에 가르치면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깨달은 스승이 선도 중에 하나 나오면 그 제자 중에 깨달은 제자 1명 나오기가 겁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화를. 그래가지고 이게 딱 싹이 얘는 싹이 된다. 이게 떡리포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싹이 된 애들, 어떤 선도 스승 같은 경우에는 1명만 두고 깨달으면, 아니면 2명, 보통 2명, 3명. 왜냐면 나중에 1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 2명, 3명 정도일 때요.
많이 두면 5명, 그 이상은 잘 안 돼요. 선도 쪽에서는 제자를. 근데 이제 예수님 같은 는 그게 이제 12간지에 이제 그 12종족 그들 이제 하기 위해서 다 그 12제자 12종족의 대표 한 명이기 때문에 딱 12제자에서 딱 카트라인을 딱 꺼내요, 제자를. 더 이상 제자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서에 나와 있는 줄 보는데, 제자들한테 항상 내 주변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그걸 당부를 해요, 제자들한테. 기록이 아마 어디에 나와 있을 거예요. 성경이도 어디 있을란가? 항상 예수님 12제자에게 말을 해요. 내 주변에 항상 있으라고, 떠나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원리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명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기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마치 위성과 같아요. 아, 정확히 따지면 태양이라고 봐야구나.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그 12제자가 마치 행성과 같아요. 이렇게 태양.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양과 같잖아요. 이렇게 태양과 같잖아요. 그러면 마치 12제자가 행성과 같아요. 여기에 돌고 있는 행성과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달 같은 위성도 있나?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스승이 되면 이제 위성 같은 이제 또 제자들이 이제 또 파생이 되겠죠. 이제 마치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주변에서 항상 내 주변에 있어. 멀리 가지 말라고 해요. 항상 내 주변에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항상 설법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석가모니도 하긴 하는데, 석가모니 때는 제자를 겁나게 많이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받아들이고, 우리 선도 쪽에서 깨달은 양반들은 보통 5명 이상을 어지간해서는 안 받아들여요. 왜? 그 집중화를 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을 받아들이면 깨달은 제자 하나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함축을 해야 돼. 집중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명, 3명이 정석이에요, 선도 쪽에서는. 그럼 우리가 뭐 옛날 신선이나 도인들을 하면 자기 제자를 옛날 무협지 무술영화도 그러잖아.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자를 많이 안 둬요. 이게 무협지 같은데 이게 보면 이것도 다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본 따서 나온 건데, 제자를 보통 2명을 둬요. 좌우로 해가지고 2명밖에 안 둬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계승을 할 제자를 1명을 선택하고, 1명은 이제 나가서 나가가지고 이제 강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 이게 다 선도 쪽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그게 무협지 이제 거기서 무술 이제 그 수련하는데도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돼요. 그냥 그게 이제 전수가 됐다고 해야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 수행법이 파생이 된 거예요. 보통 2명, 많으면 3명이 정석이가, 어지간하면 5명 이상의 제자를 두지를 않아요, 선도 쪽에서는. 이게 깨달은 스승이 나오게 되면. 왜냐?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 그 제자 중에 1명이라도 깨달은 제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돼요, 제자한테. 그래서 보통 2명, 3명, 선도는 제자 2-3명이 기본이에요. 많이 둬봤자 3명, 아니면 2명. 네, 아주 의례적으로 해봤자 5명 이상은 잘 안 둬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을 뒀고,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겁나게 많이 이제 했죠. 이제 이게 이 깨달음에 이걸 갖다가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제자를 많이 이거를 둬요. 그 석가모니 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깨달은 분이 한 분 나오셨던 것 같아요. 한 분 나오셨나? 이제 그분이 계승을 하긴 하시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루라는 게 만약에 이게 몸 대 몸 수행이고 기수행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스승의 그 에너지장에서 이제 스승이 알려주는 수행법과 이제 설법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 스승의 그 에너지장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공명을 하면서 그 제자의 의식 수준을 국두로 이게 빠르게 끌어올리고, 이제 궁극의 경지에는 이제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제 이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깨달은 스승을 찾아가는 저기 제자들이 구도를 해요. 구도가 도를 구한다 해서 구도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 그럼 구도를 해야 돼요. 구도가 뭐냐? 도를 구한다. 그러면 자기가 떠나야 돼요. 스승이 자기한테 오지는 않거든요. 스승은 어딘가에 그 깨달은 스승을 찾아 자기가 가야 돼요. 그걸 구도라고 해요. 도를 구한다. 그러면 그 도를 깨달은 스승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나긴 여행, 여정길을 떠나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통 깨달으면 보통 그 양반들이 깨달은 양반들은 어지간해서는 이게 안 나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데로 가서 이렇게 저기 설법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구차원 존재나 이제 노자 같은 양반이나 구차원 존재나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럼 대중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육차원 존재가 깨달으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속에서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디에 있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저기 있냐면 그 사천선 쪽에서도 예전에 거기서도 그쪽 사천성이 다 이렇게 주변이 다 분지고 다 산이잖아요. 거기서도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깨달으면 거기에 그냥 딱 앉아가지고 제자를 기다려요. 그러면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게 돼요. 똑같아요. 마치 이게 모털도 나오고 비슷한가? 그러면 여기 태백산 이쪽이 저기 이게 좀 약간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 다 이 태백산 쪽이나 여기 다 춘천 쪽이나 아니면 저 지리산 쪽 다 이쪽에 있어요. 낙동강 따라 이제 굽이굽이 올라면 태백산 자락이고 여기 이제 한강 따라 올라가면 여기도 끝으로 어차피 다 태백산이고 여기 뭐냐 이쪽으로 다 연결돼 춘천 이쪽으로 해가지고 강 따라가면 이제 저기 금강 따라가고 하면 이제 저기 지리산까지 연결되고 이제 섬진강까지도 다 연결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게 좀 여기 깨닫는 양반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배출이 되는 게 여기 한반도 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기 지형이 깨닫기가 좋은 지형이에요. 일단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반도는 이게 수기에 하여튼 이건 좀 나중에 이건 설명드리고요. 본론적으로 이게 또 옆으로 많이 됐네. 이제 이게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지덕성. 원래 기본은 지덕성 수행이에요. 근데 더 나가게 되면 큰 저기 요 에너지의 거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저기 에너지면 1번이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이제 이게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그러면 회음이 1번입니다. 어쩌면 1번 차크라라고 하죠, 그냥. 여기 선도 쪽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1번. 이제 2번 차크라가 어디냐면 여기는 성. 그냥 오진법적 개념을 5개 그룹으로 그냥 나눈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9개로 색깔로 빨주노초 파란보 흰색 검정색 개념으로 나눈 거고 저는 현대인들 이해하기 쉽게 예전에는 선도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는 여기 덕 그리고 네 번째는 얘는 여기 색깔적 개념을 얘기해서 그냥 지덕성 딱 그겁니다. 성이 2번 차크라 덕이 3번 차크라 지가 이제 저기 4번 차크라 이제 백회가 당연히 5번 차크라입니다. 그럼 제일 중앙이 이제 덕. 근데 숫자가 이제 5라는 숫자 중에 제일 중간이 3이고 지덕성 중에 제일 중간이 또 3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마음 에너지가 여기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참나, 영원, 영성, 본성, 본래, 진화. 뭐 여러 가지 이게 저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 저기 종교나 수행 단체에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장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미, 영어로 하면 로즈, 뭐 일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고 그냥 뭐 하여튼 일본 말로는 뭔가 사케인가 하여튼 일본 말로는 뭔가 이기고 중국 말로 하면 또 뭔가 이기죠. 다 틀리잖아요 말이. 하지만 똑같은 건 장미잖아요 말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문화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비유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틀리게 그 명칭이 들어간 것뿐이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쪽에서는 이게 오진법적 개념으로 이게 5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덕성 수행을 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저기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음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보면 옴만이 반명할 때도 옴, 이게 옴이라는 저기 이런 명상이나 아니면은 좀 뭐 사이비 옛날에 옴 진리교라고도 있었지, 일본에. 사이비. 그게 처음에는 다 저기 교주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2대, 3대, 4대 늘어갈 때 이게 제자가 보통 처음에 어떤 무슨 교를 만들 때는 이 양반이 깨달은 양반이 그걸 만들어요. 대부분이 깨달은 양반들이에요. 처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깨달은 양반이 만들. 그럼 그때는 괜찮게 이게 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2대, 3대 가다면서 이제 저기 깨달은 스승 제자가 안 나와. 보통 2대 때에서도 안 나와요. 많이 가야 2대, 3대까지 가다가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럼 나중에 가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저기 이제 권위로 이제 권위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종교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가려고 해요. 이게 저기 진리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권위로 끌고 가려고요. 그러면 이상한 사회적으로 이상한 저기 이제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이게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일본의 오음진리교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오음진리교가 왜 그 시대에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도 옛날 그 선대로부터 저기 저기 뭐냐 그 옛날 초기에 이제 저기 그걸 창단한 양반으로부터 그 다 예언집이 이제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면 옛날 오음 진리교가 나왔을 때 그때 시대 상황을 한번 잘 봐요. 이제 뭔가 이 세상에 이제 저기 좀 이게 좀 이게 말세가 이제 좀 약간 말세가 약간 기운이 이제 증조가 일어나는 현상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그때 이제 오음 진리가 보면 말세가 일어나면 이제 저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게 딱 이제 그 예언집이 있어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나 성경에 보면 요한 계시록 같은, 요한 계시록이 일종의 예언집이거든요. 저기 그 성경의 요한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 같은 게 다 이렇게 있어요. 보통 보면 그 예언집이. 그럼 말세가 되면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세상에 이제 뭐 저기 불바다가 돼서 다 죽는다. 이제 인류가 다 멸망을 한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막으라는데 이제 그 뾰족한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옴 진리교 걔네들이 이제 득세할 때 그 시기가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던 시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세상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교주가 이제 이거는 일어나는데 어떻게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르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뭐 이제 뭐 독국물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또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면 아주 저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상한 종교들이 해가지고 자기는 세상과 등지고 자기네들 해가지고 뭐 하늘에서 이제 휴거일 날짜만 기다리고 막 언제 멸망한다 교주가 하면 제일 하늘로 가까운 저기 산 꼭대기 해가지고 자 우리 데려가십시오. 그 이제 휴거니까 그런 양반 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다 저기 이제 그 요한 계시록 같은 예언집이 다 있어요. 거기도 성경이 다 뭐다가 이러냐. 하여튼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오음할 때 어떤 종교단 기도에서 하면서 이거를 해서 수행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온 만물이 다 음양으로 파동하는 거를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못해. 이게 몸으로 이거를 이제 저기 몸으로 수행을 하는 게 가만히 안 돼가지고 뭐 어떤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옴 수행이라고요. 티베트 쪽에서도 많은데 이게 원래 시타라타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게 오음 수행하는데 시타라타께서는 이 수행법을 전수한 적이 없어요. 오음 수행을. 이제 그쪽에 있던 수행 문화하고 이게 이제 결합이 된 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이제 이게 특색인데 티베트 불교 보면 이런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스님들 옴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무슨 이게 우리로 따지자면 꽹과리나 북 같은 거, 꽹과리 비슷하고 북 같은 거를 갖다가 이거를 이게 고리문에 휘어 가지고 자기 안쪽으로 해 가지고 자기 몸 쪽으로 이게 소리가 이게 당당당당 치게, 자기 가슴 쪽으로 치게 하루 종일 그거를 치는 또 수행법도 있어요, 그쪽에는. 이게 쟤네들은 왜 그러지? 저도 처음에 그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선도 쪽에서 다 뻗어나가면서, 이게 선도 쪽에서 보면 사물놀이가 있어요. 사물, 이제 동서남북적인 개념. 이제 우리 뭐 저기 하여튼 네 개의 물건. 우리는 뭐 주작, 뭐 저기 이게 뭐냐, 북은 현무, 남은 저기 북이 현무, 남이 주작, 동이 저기 백호인가요? 동이 백호, 서가 청룡인가요? 이제 약간 이런 전 개념이 다 이게 선도 쪽에서 이제 내려오게 파생이 된 거예요, 결론은. 사물놀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꽹과리 띵띵 사물놀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물놀이가 이게 원래 불교에서 노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에서 사물놀이가 원래 선도 거라고. 선도고 불교고 이제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불교로 이게 수행법으로 이게 계승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사물놀이로 이게 조선 때 이게 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원래 선도 쪽에 있거라고. 사물놀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물놀이 할 때 보면 떼땡땡땡땡 떼땡땡 꽹과리 있죠. 사물놀이, 나중에 제가 따로 이거 사물놀이 한번 강의를 따로 할게요. 떼땡땡땡땡 떼땡땡땡 하면 꽹과리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장구가 있어요. 띵띵띵띵. 장구가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장구가 발달하는데, 하여튼 일단 장구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북이 있어요. 둥둥둥 치는 북. 자, 네 번째 징험징, 이게 네 개. 이래서 사물놀이예요. 자, 이 네 개의 물건의 특징이 뭘까요? 네, 그게 북이 될 수도 있고 꽹과리나 이 금속이 될 수 있어요. 깽깽깽깽 두둥둥둥, 아니면 붕둥둥, 북소리 북북북을 해요. 자, 북소리가 나요. 다 파동을 크게 일으키는 악기예요, 특징이. 이 사물놀이라는 게 이게 원래 선도 쪽에서 다 나오고, 선도 맥이 끊기고 이게 불교로 흡수가 되면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 사물놀이가 이게서 그런 거야. 나중에 이거는 저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저기 중원으로 가면서 그쪽 그 이제 사천성이나 이제 티베트 쪽으로 가면서 이제 비슷하면서 이제 북 가지고 이제 얘들도 수행을 해요. 뭐 이제 저기 꽹과리 비슷하기도 하고 북 같은 거 하면서 얘들은 해가지고 자기 안쪽으로 쳐요. 이거를 이게 휘어가지고 이게 채를 갖다가. 근데 처음에 쟤네들 왜 저러지? 나 이해가 못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기 안쪽으로 차면 내 가슴 쪽으로 그걸 그게 그 음양 파동이 자기 가슴 쪽으로 오게 해요. 왜냐면 내 이 저기 마음 에너지, 내 본성 참나를 갖다가 깨우기 위해서 이제 그걸 방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근데 이게 치면 가슴이 울려요. 마치 우리가 뭐 저기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면 사운드가 빵빵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몸으로 저기 그 노래를 이제 파동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원리예요, 그게. 이게 저기 이게 비트 같은 거라고 해나, 이게 저기 우퍼 같은 게 굉장히, 앰프 우퍼가 굉장히 센 이게 장비 같은 걸 이게 듣잖아요. 이게 저 같은 옛날에 중고차 장사하면서 차 앞뒤 운전석하고 조수석 빼고 다 뒤로 갔다가 다 음향으로 개조한 내가 차를 봤는데, 이 미친 새끼들 하면서 왜 이게 이지랄을 하냐고 차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한번 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그 딜러가 이제 저기 그 튜닝 차를 전문하는데, 다 이게 이 매니아들이 하는 이유에다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트렁크를 딱 열어놓고 이게 문을 딱 하니까 안에가 이게 조수석고, 하여튼 그때 RV에 찼나 SUV에 찼나, 조수석고 저기 앞에 조수석고 운전석 빼고 다 음향 장치로 다 앰프 우퍼에 아예 그냥 때려 넣은 거예요. 아니, 장비를 갖다가 한번 느껴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딱 서봐가지고 한번 느꼈는데, 이게 음악이 이제 우리가 듣는 그냥 귀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이 크지가 않은데 이게 파동에 팡 치잖아요. 내 몸이 흔들려요. 내 몸이 탁 밀린다는 느낌의 정도의 이게 팡 때려요. 이게 비트가 큰, 센, 이게 음악을 거기서 틀으면,
얘네들이 이것 이 맛에 이렇게 저기 차에다가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개조를 하는구나. 좀 그때 인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인제 그 튜닝한 그 차량인데 거의 한 번 이 자리에 딱 서면 인제 직원이 인제 그 튜닝차 전문적으로 하는데 "한 번 앉아 보라."고 "여기에 서 있어 보라."고. 근데 그 지점이 있어요. 그거 딱 하면서 음악을 한 번 들으니까 온몸이 떨려요 막. 인제 이런 원리예요. 이게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사물놀이의 원리가 이런 원리. 온몸을 해가 진동 온 우주가 진동이라는 거를 이걸 방편적으로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런 거를 이렇게 해요. 그게 사물놀이의 그게고 인제 이게 나중에 파생이 돼요. 그 티베트 쪽에서는 인제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원래 이렇게 가는데 인제 그쪽에서는 음으로 인제 이게 인제 변형이 됐어요. 원래 선도 쪽에서는 우리가 저기 뭔가 음악을 저기 뭔가 이렇게 읊을 때 있잖아요, 음을 읊을 때. 하잖아요. 이게 저기 음의 파동 인제 이걸 갖다가 오지법적 계획을 해서 이걸 오음으로 인제 이거를 설명을 인제 선도 쪽에서 많이 해요. 인제 이게 밖으로 나가서 이게 오음, 오옴 이렇게 인제 이게 변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오음적인 관점을 하면 온 우주가 음양 오행이라고 하죠. 이제 이걸 오음이라고 해요. 오음은 파동, 파동, 파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는 다섯, 오진법적인 개념으로 모든 파동은 5개의 사이클로 파동한다. 그래서 양, 오행, 음과 양이 5개의 저기 그 사이클 저기 행으로 해서 저기 파동한다. 자, 우리가 저기 1년 4개를 봄, 여름, 가을로 하듯이 이게 똑같습니다. 인제 저는 요거를 이게 좀 근데 이게 오진법적으로 하면 이게 좀 설명하기가 더 난해해요. 왜냐하면 상도 그쪽에서는 인제 오진법적으로 인제 저기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현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에너지는 음과 양으로 파동해요. 인제 양이 극에 달하면 그 양의 극에 달한 만큼 분명히 음이 극에 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사이클을 할 때 무극의 경지를 우리는 지향을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저기는 무극의 경지를. 무극의 경지가 뭐냐? 극양과 극음도 아닌 그 무극. 원래 우주의 그 본 상태. 그게 무극이에요. 극이 없다.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무극. 이 경지를 지향을 해요. 모든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게 변형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인제 후대는 이상하게 인제 설명을 하는데 보통 깨달은 저기 하게 되면 다 기본적으로 인제 이게 깨달음 오면 무극의 경지에 인제 다다르게 돼요. 요런 말은 많이 들으겠어요. 무극의 경지게 되면 모든 저기 이게 육신이나 모든 저기 집착으로부터 인제 해탈을 한다고 하죠. 자, 이거를 여러 인제 사이클적인 개념으로 인제 설명을 해요. 근데 기본 우리 모든 우리가 보는 삼라만상 보이지 않는 그것조차도 모든 건 다 음양으로 파동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음양 오행을 좀 쓰기가 그런 게 차라리 음양 육행이 더 나을 수도. 그냥 오행으로 하게 되면 이 극의 상태를 표현하기가 그래요. 이렇게 되면 오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이게 안 돼. 차라리 그냥 저기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근데 오행으로 하게 되면 극의 상태를 과 무극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오행적인 관점으로는 잘 설명을 안 돼요. 왜 더 헷갈려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봄, 여름, 가을, 겨울적인 걸로 이렇게 해요. 현대인들은 자, 봄이 마치 저기 겨울 양이 제일 크게 달하는 게 당연히 여름이잖아요. 네, 계절적인 관점으로 그냥 비유를 할 뻔해요. 이게 마치 태양. 그게 최고 떨게 여름이고, 태움은 당연히 제일 추울 때, 음이 그게 다를 때가 겨울이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게 있겠습니다. 마치 봄이 이때와 같아요. 그리고 마치 가을은 이때와 같고요. 1년 추나추동, 1년 봄, 여름, 가을에 한 사이클이 마치 이게 저기 음양이 파동하는 음양이 1년처럼 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모든 물질 일단 2차원적인 물질로만 해도 그게 다 주파수가 파동의 그 주파수가 다 틀려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더 설명하면 더 헷갈리니까 요런 관점으로 얘기한 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행적인 관점으로 잘 안 하고 차라리 이렇게 봐요. 이제 이걸 갖다가 잘 설명한 게 오히려 팔괘가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게 저기 뭐 강태공 양반이 하여튼 거시기 양반이 만들었는데 이게 더 저기 현대인들은 관점을 설명해줘요. 이게 짝대기 하나가 양이고 짝대기 두 개가 음이에요. 그럼 양이 극에 달하면 뭐 여자 남자적 개념이 아니라 그건 비유이고요. 이제 양이 극에 달하면 짝대기 3개, 음의 각에 가면 네, 짝대기 이게 2개 짝대기가 짝대기가 3개, 양 짝대기가 3개, 태양은 3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양이 제일 센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태양, 여기는 태음적 관점이고 요 그룹이 네, 소양. 이게 소양자가 옛날에 제가 중간에다 소양 소음을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더. 이게 소음. 네, 요 2개는 양이 그게 다른 양은 태양. 그게 다른 음은 태음. 그리고 이제 약간 양은 양인데 중간 상태에서 그게 다른 그 중간 되는 소양. 그 소음. 그럼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무극의 상태예요. 무극. 완전히 무극이 아닌데 그냥 무극이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가 비유하고 현대적 관점은 이게 중이라고 할까요? 그냥 가운데쯤 해가지고 중. 이제 음과 양의 중간 단계.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 양이 그게 제일 클 때 양. 태음, 음이 제일 그게 닿았을 때 태음. 중이 이제 가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양의 이제 더 한 게 소양, 거기서 이제 소음. 이제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팔괘도 이제 원래 이런 원리인데 나중에 이제 후대 와서 주석을 달고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서 이제 이상하게 이제 많이 하는데 원래 기본 팔괘 개념이 이거예요. 팔괘 개념이 음과 양, 양양, 음양이 파동하는 원리를 갖다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컴퓨터를 원래 영국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최초 만든 양반이 그 양반 스스로도 아마 그거를 자료를 남겼을 거예요. 자기가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뭘 보고 만들었냐? 자기가 여행을 다니면서 뭘 봤냐? 중국에 보니까 팔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거 팔괘라 보니까 이게 짝대기 하나는 양과 음과 양이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다 개념에다가 이제 음은 뭐냐? 없다. 양은 뭐냐? 있다. 음은 안 보이잖아요. 양은 보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0은 없잖아. 그렇죠? 0이라는 숫자는 없잖아요. 자, 모든